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리야. 기띔 해변에서 배들에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시작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마지막 본문입니다. 따라서 전체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것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택한 방법은 미디안 장로들과 연합을 구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의 복술가, 주술가를 요청하여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한 다음에 그들을 처음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사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첫 번째 임하셔서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냈는데 모압 왕 발락은 두 번째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관료들을 보냈고 더 많은 은금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을 따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싣고 나아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가에 섭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비켜서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한 대를 발람이 그 나귀를 쳤다고 하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밭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못 가게 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또 때리고 또 지나가다가 또 맞고 해서 3번이나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발람이 이 나귀에게 내가 한 번도 너를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왜 이러느냐라고 하지요. 어찌 보면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문을 사람의 말을 하게 한 후에 왜 당신이 나를 3번 때리느냐 했을 때 한 번도 나는 당신에게 말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있었음을 압니다. 만약에 나귀가 발람의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면 이 칼로 네가 죽임을 당했을 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의 길을 막아선 거에 대해서 그때사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기에 그 길을 막아서려고 했던 것인데 나귀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발람은 자신의 범죄했다고 말하며 당신이 발락에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3번째로 말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께 발람이 3번 나타나서 3번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라고요. 2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고요. 3번째도 그와 같이 경고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드디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도착하여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대접을 하면서 자신의 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오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시는 말씀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지요. 모압 왕 발락은 기대하였던 이스라엘 향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축복이 선포됨을 들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다시 비스가 꼭대기로 인도하여 거기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2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또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 힘이 들쏘같다 말합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축복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의 과거에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끝까지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3번째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주시길 기대하여 데려갑니다.
근데 그때 24장 1절 2절에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발람이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니까 3번을 나타나서 3번 말씀하시고 또 저주를 선포하려고 그때마다 가셨을 때 말씀을 주시는 걸 보고 들으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미래일이 선포가 됩니다. 그 나라가 흥왕할 것이라 그의 적국을 삼킬 것이라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것이며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3번째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10절에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아마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라고 부른 것인데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을 빌었다. 따라서 이제 당신이 떠나온 그곳으로 달아나라. 나는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새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며 크게 화를 냅니다. 발람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런 자신의 처지를 항변합니다. 그것은 발람의 저주지에서 이미 발락의 신하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자신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모든 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발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발람은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후일에 미래의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마지막으로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예언은 3번째 주어진 예언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17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왕은 모압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모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그 저주는 결국 모압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 에돔과 세일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라, 에돔까지 정복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도 다 멸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민족 중에 으뜸인 아말렉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민족마다 저마다 자기의 힘이 세다, 자기의 힘이 크다, 그리고 으뜸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허물로 그리고 허탄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사울과 다윗 시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스더 시대에 이르러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민족, 으뜸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민족들마다 다 멸망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도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할 것이며 아수르도 기띔 해변의 세력에 멸망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면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리는 것이요, 죽이고자 하면 죽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가할 것이고, 모압에게 저주를 가할 것이라면 모압에게 저주를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여 축복하겠다 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들은 장차 다윗 시대에 성취되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완성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말렉과 겐 족속 아스루와 아벨은 멸망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멸망을 거듭하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한다, 선포케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도구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민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민수기 2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진영에서 그냥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과 연합을 하고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를 불러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모르게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택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저주하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가 저주받을 자임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저주를 못하게 하는 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로 활용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 자손에 대해서 한 별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융성하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 나타내고 드러내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발람은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했었습니다. 높은 관료와 높은 재물들을 꿈꾸며 아마도 발락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부와 명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이에서 갈등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점차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방인 복술가 주술가였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내 욕망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하루 우리의 한평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